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 종려나무가 이제 왼쪽은 열매가 맺기 전에 종려나무고 오른쪽은 지금 열매 맺은 그런 종려나무인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종려나무를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외국에 나갔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또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 이제 승리한 장군을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죠. 이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경의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 통치에서 구원해 줄 이 정치적인 왕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라도 살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소식을 듣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빨리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 통치로부터 구원해 달라. 이 구원해 줄 이 정치적인 왕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의 의미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이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다음에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줘서 이스라엘을 로마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줄을 믿고서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 형벌을 당할 이 행악자 취급을 해서 해골이라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이제 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라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형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행악자들에게만 내렸던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고 고통의 십자가이고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가장 싫어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는 생명과 십자가가 이제 이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마다 이 정탑에는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또 예배당 안에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부착을 해놓고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는 역전 승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이제 해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저주의 십자가이고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는요 너무 이 저주를 담고 있고 또 수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막 뱀이 한 30마리가 길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뱀 보기가 어려운데 뱀이 막 지금 있다고 하면서 막 달려가서 볼 것 같아요? 놀래서 피해갈 것 같아요? 예, 이제 땅꾼들 빼고는 다 놀래서 피해가죠? 예, 뱀이 막 몇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구경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자체를 이 보는 것 자체도 너무 싫어하고, 왜? 최고의 고통 죽음을 당하는 사형 형벌을 내리는 도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소리 지르게 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느냐? 그것은 최고의 이 고통의 형벌, 이 최고의 이 수치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이 고통의 이제 십자가 형벌, 이 수치의 십자가 형벌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역전 승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어떤 역전 승리를 하셨느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했다? 마귀를. 여러분,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죽게 하고, 언어를 죽게 하고, 삶을 죽게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죽게 만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갈수록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마귀가 지금 갈수록 원수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이 잡은 마귀가 갈수록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마귀가 막 뿔도 무섭게 나고, 그 다음에 눈도 막 눈도 빨개 가지고 막 여기서 피가 질질 나오고, 이빨도 막 아래니 위에니 해가지고 피도 막 질질 흐르고, 아침에 새벽부터 흐흐흐흐 교회 예배 들으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해요? 만약에 마귀가 막 사람들 눈에 막 무섭게 새벽부터 나타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 막 하면은 아마 무서워서 오늘 예배 드리러 다 옵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면 예배 드리러 안 올까요? 더 나올까요? 무서워서?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어떻게 갈수록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모든 유튜브, 인터넷, 이 SNS, 이 문화를 마귀가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음란물과 예설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에로물과 또 이 미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누리기 위해서 더 음란하고 더 외설스럽고 더 자극적인 그런 에로물, 또 이 미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불건전한 유튜브, 인터넷, SNS를 접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마귀에게 생각이 완전히 정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내용을 30분 보면은요, 그 30분 동안 이제 이 생각이 병들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예? 이 생각이 망가지고 무너지니까 언어도 망가지고 일상 삶도 전부 다 죽어지는 겁니다.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사는 그런 승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막 미국은 이제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니까 막 비싼 무기 사다가 집에다 놓고서 그냥 막 쏴? 마귀를 어떻게 이겨? 자,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어요. 뭐로만 이긴다? 십자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였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멸하셨다? 마귀를.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시는 역전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으면서 이제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고로 힘써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귀가 최고로 힘써서 하는 일이 무슨 일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죽으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는 미혹하는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는 결국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예. 그런데 이 불과 유황못에 마귀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추장하는 짐승,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모든 이 불신자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지옥에 끌려가면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최고로 힘써서 하는 일은 무슨 삶을 살게 한다?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해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 오셨다? 무슨 일? 무슨 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마귀 역사도 우리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저주줄도 끊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구약 시대에 죄인들 중에서 저주받을 그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는데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매답니다. 근데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 하나님께 뭐 받았다?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 받을 죄진 사람은요, 나무에 매답니다. 어디에 매단다? 나무에.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는 이 최고의 형벌을 내릴 때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십자가형.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제 그런 형을 내렸는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이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이 죄인을 죽일 때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또 십자가에 이 못 박힌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이 최고의 이 반역자들을 죽일 때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신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저주와 로마 저주를 함께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받았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받았다?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예. 저주받은 일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 십자가에. 그렇죠?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속량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면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지금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저주를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 않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저주를 받으심은 저주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하신 분이다? 부유하신 분.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하게 출생을 하셨고 또 성장하실 때도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성장하셨고 사회 걸으실 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칸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향품도 발라주지 못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안식 첫날 이 부활절날 이 향유를 준비해서 간 것은 예수님 이 장례식에 가장 기본적인 이 향품도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라주겠다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출생하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장 이 가난하게 장례식을 치름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무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의 저주는 끊어주시고 부유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채찍을 맞으셨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또 치료함 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얻었다? 나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나았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모든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믿으면은요, 지금도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말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못으로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시고 온몸이 상함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 저주, 또 죄악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는 첫 번째로 역전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와 실수를 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 승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저주의 줄도 끊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모든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죄악의 저주, 질병의 저주의 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전부 다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